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당이 이렇게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마루바닥에 주저앉아서 방석 깔고 예배를 드렸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치는 거 없이 사방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죠. 단점은 가끔 가다가 신발을 잃어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내가 저 신발 다 벗어서 신발장에 놓고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끝나고 일찍 가는 사람은 자기 신발 찾아서 잘 신고 가는데 늦게 나가면은 간혹 가다가 내가 신고 온 새 운동화는 없어져 버리고 슬리퍼 하나만 남겨놓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러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마룻바닥에서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의자가 돌아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마루를 고수하는 분들은 성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무슨 의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간절하게 기도가 되는 거지 의자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기도가 되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논쟁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놓는가 하면은 앞에 반은 마룻바닥, 뒤 반은 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지고 전체가 다 의자를 놓는 그런 교회가 됐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심해지면 갈등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룻바닥 의자 말고도 우리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많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때로는 또 갈등도 일어나고 그럽니다.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정한 음식을 먹어야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짐승은 부정한 짐승, 어떤 짐승은 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거. 또 그 동물을 잡고 처리하는 모든 과정도 신앙적인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은 또 이방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의식을 거쳐서 고기가 나오니까 로마 이방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들 정결법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할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지켜도 된다, 자유롭다 이제는,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려서 각 교회에 다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한 사람이 됐으니까 무엇을 먹든지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다. 고기를 먹든지 그 정결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가릴 것 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결법을 잘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채식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첨예하게 둘로 갈라져 있는데 언제나 의견이나 차이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 문제는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말씀에 그렇게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한쪽에서는 업신여기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드린 다음에 식당에서 다 같이 예배드린 자리에서도 그렇고 같이 공동 식사를 많이 했는데,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 먹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음식 먹고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게 갈등이 증폭이 됐습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잘 자기 나름대로 지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 대부분 다 지역적인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이 지역적인 것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혹은 또 서로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 갈등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병이 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14장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재판정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들을 가리고, 그리고는 비판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마치 회사같이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고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회사인데, 교회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가 성과가 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관공서 같이 생각해서 법과 규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질서를 지켜야 되니까 법과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것도 본질은 아니고 지역적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무슨 정당인 줄 생각하고 주도권을 가지고자 애를 쓰고,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무슨 권력 쟁탈전 같은 것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는 것을 17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쳤으면 17절을 한번 펼쳐보시죠.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누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가지고 막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말씀은 교회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목사님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분은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자녀들이 같이 모인 가족과 같은 곳이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생 누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데, 교회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맛보고 미리 경험하고 미리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60살이 거의 다 돼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영국 고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뒤늦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 작품들을 남겼어요. 나니아 나라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 그렇게 이제 동화도 써서 영화도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작품들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좋은 것을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잠깐 맛본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모인 잔치를 누리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이 교회에서는 잠깐씩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는 곳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잠깐씩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강렬해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 꼭 가고 싶다, 이 땅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꼭 가야지, 이 땅은 내가 나그네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본향이야,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산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이 교회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는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성령 안에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교회를 지배하는 원리, 교회가 작동되는 원리, 그것은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강림함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등에 업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험한 세상, 핍박하는 세상, 공격하고 또 욕하는 그 세상 속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안진병이 일으키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안디옥 땅끝까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얼마나 교회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모든 성경의 구석구석에서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 성령께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지요. 담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가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로 하여금 강한 신앙을 가지게 하고 우리가 막 타락하고 또 죄악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속에서나 직장 속에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해케 하시고 평화케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의논할 때,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그럴 때 어떤 사람의 어떤 유력한 사람, 어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세련된 말이고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했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갔죠. 정욕에 따라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의 종에서 우리가 완전히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종이 없습니다만은, 노예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종이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재산입니다. 인간 축에 들지 못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때리면 때리는 거고, 팔면 팔리는 거고, 그게 종이었습니다. 종이 나 자랑스럽게 나는 명예로운 종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종은 수치스럽게 주눅 들어서 눈치 보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은 전쟁했는데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면 포로로 잡아가지고 다 이 사람 저 사람, 그 전쟁에 공을 세운 사람,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 전부 다 논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이 그 집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 왕자였고 공주였고 귀족이었어도 전쟁에서 패해서 잡혀오면 다 종이 되는 겁니다. 비참한 신분이 되는 거죠. 빚에 몰려가지고 빚을 이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 나를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 그런 경우에 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는데 이젠 종이 되는 거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이 결코 명예로울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종은 다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는 삶을 살아간다.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교회 물론 종들도 많이 교회 나왔습니다만은 자유인들도 많이 나왔고 귀족도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 부자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지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겼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지만은 교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종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다 예배 드려 나올 때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섬겼습니다. 안내를 한다든지 의자를 정리하다든지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 식사할 때 식사를 나눈다든지 그건 다 종들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사회에서 자유인들 또 귀족들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종과 같이 섬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들어와 보니까 야, 이건 완전히 세상하고 다른 공동체구나. 세상 속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부리고 섬김받고 억압하고 그런 것이 세상인데, 교회 와서는 섬김을 받던 사람이 섬기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 섬기니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얼마나 따뜻한지 교회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섬기는 것을 보게 되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을 말씀하기를 그 섬기는 분들이 화평케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겼을 때, 화목하지 못했을 때 가서 화목하게 하고 조정하게 하고 화해시키고 피스메이커가 된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은 말을 해서 다시 화해하게 만드는 거죠. 나쁜 말을 해서 이간시키는 게 아니고 좋은 말에서 화해를 시키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들 양육하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 여러 구석구석에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지만은,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지만은 사람들 간에 화평케 하는 일을 만들고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양육해서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고, 그렇게 세우는 일,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시집을 왔어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시집 와서 교회를 와 보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시집을 가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렇게 친정에 가면 재미있지만 시집에 가면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이 교회도 시집에 교회에 오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새댁 때 구역에 이제 편성해다 가지고 구역이 있으면은 구역장님이 가서 신방하려고 그러면은 집에 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어쩌다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은 신방 안 맞는다고 팩팩거리고 쌀쌀맞게 그러고, 그렇게 이제 젊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역장 권사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오랫동안 그렇게 쌀쌀맞게 팩팩거리는 그 사람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고 또 달래고 또 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섬겨줬다는 것이죠. 그 사랑에 녹았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구역장님의 사랑에 녹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서부터 그 구역장님과 함께 같이 신방도 하고 같이 연약한 성도들 돌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을 때는 그 권사님이 구역장이었어요. 연약한 성도들 돌보고 양육하는 구역장이었어요. 구역의 식구들 돌볼 때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신앙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돌본다든지 감사하는 걸 별로 잘 모르죠. 귀찮게만 생각합니다. 싫다 그러고 자꾸 튕겨져 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고 세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듯이 자기 구역의 식구들도 그렇게 양육을 해나가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자존심을 다 꺾고 겸손하게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을 때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고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새로 나온 교인들이, 청년들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안산제일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점차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산제일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섬기는 분들, 지금도 많은 섬기는 분들 계십니다마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새로 나온 교인들이, 이 교회 예배도 나오는 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섬기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 매일매일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생각하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렇게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산제일교회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 새로 나온 분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안산제일교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고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귀한 순례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